치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그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대법원이죠. 이 대법원을 구성할 대법관이 어떤 분들인가,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제 3명이 오늘 8월이면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후보자, 그 후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그 지금 심사 작업, 그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지금 추천이 됐는데, 이 가운데 3분이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이다 해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명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55명을 심사를 했는데, 55명 가운데도 4분이 그렇게 현저히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판결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러한 또 논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4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55명 가운데 그 4분은 탈락하고 9명이 이번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 9명 가운데 지금 3분이 또 그런 똑같은 편향성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13일 날 다시 한번 기자회견, 17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수기총과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의 복음언론인회 등 60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성명서 제목을 보면 젠더올로기 지지 이수견과 오영준, 편향된 이념 이력의 박순영의 대법관 추천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9분 가운데 이 3분의 이름이 거론이 된 건데요. 이 3분 이름이 첫 번째 이수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름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서 현재도 이제 한국 젠더법학회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이 젠더 이념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온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념은 성소수자 권리만을 추구해서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후보자의 그간의 활동을 보면 대법관으로서는 너무 편향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이제 성명서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가 있었죠. 오 후보자의 아내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 잘 아시는 대로 이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많이 차지해서 그때 논란이 적지 않게 됐던 그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진보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만큼 그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도 그런 성향이 조금 그 편파적 재판 논란도 불거질 정도여서 적합치 않다, 이런 게 이제 이 성명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입니다. 올해 초 대법관 후보 추천 때도 이 대통령실에서 이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이번에 또 다시 후보자로 거론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 내용 딱 2가지입니다. 핵심 주장.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릇된 성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대법원을 장악하는 걸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판사 이수견과 오영준, 이 편향된 이념 이력의 박순영 3인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성혁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동성애, 퀴어 축제, 젠더 이념이 급속히 사회를 망가뜨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에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서 또 전국의 교육구청 앞에서 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 성혁명 사상, 그러한 성혁명 사상으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그러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교과서, 이걸 반대해서 매주 피켓이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이 동성애와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아주 편향적인 분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 연거푸서 발표가 됐는데 이 의견이 꼭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차바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173회였습니다. 합신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이보구 교수님 오셨죠. 기호 성서 주석에 대한 비판, 이런 제목으로 강의 주셨습니다. 이보구 교수님이 요한복음 전문가시죠. 합신대학교에서 신약학 가르치시는데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의 근거는 인본주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품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이 성육신 해석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저희들에게 가르쳐 잘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복습할 때마다 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74회입니다. 오늘은 칼빈대학교 명예교수 김두석 교수님을 모십니다. 이 문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의 실체입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차바 강연의 그 큰 맥락에서 오늘도 그 연속성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강연인데, 오늘 김두석 교수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 한국의 언약 신약자로서 이 구약 성경을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에 평생 헌신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지식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두석 교수님 앞으로 모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두석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사비인 사단과 마귀와 악령들의 거짓된 학설이 난무하고 거짓된 삶이 역사를 지배하듯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이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으로 위장된 그리고 한국교회를 삼키고 있는 이 잘못된 문해 비평주의의 위선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성경 해석에 대한 잘못된 모습대로 나아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경의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서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의 제목이 문의 비평주의 성경 해석의 실체입니다. 아마 2번에 걸쳐서 이 강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문의 비평주의 성경 해석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방향의 성경 해석은 그런 무엇인가 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의 비평주의는 1970년, 80년에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건전한 전통주의 성경 신학과 성경 해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서 나타난 이 문의 비평주의는 한국교회에 소개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은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비평주의가 아니라 문해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기에 한국교회에 이 문해비평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문해비평주의라고 소개가 되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발톱을 감추기 위해서 문해비평주의라는 말 대신에 문해주의라는 말로 비평이라는 말을 살짝 감추고 활동하기 시작해서 무려 40-50년 동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문해비평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뿌리가 과거 비평주의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잘못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문의 비평주의라는 말에서 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해주의다 이렇게 해서 약 40년 이상, 금년 2020년대 들어오기까지 약 50년째 이 문해비평주의가 한국교회 마치 그것이 새로운 학문이고 그것이 새로운 신학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경 해석인 양 가장을 하고 지금 한국교회를 뒤덮이고 있는데, 약 40-50년 지나니까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문해비평주의 신학이 공격을 받고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문해비평주의 성경 해석의 실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해비평주의가 어떻게 1970, 80년대에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하더니 아시아까지 이 신학이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전에 성경관을 무너뜨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성경은 편집되었다 라고 가르쳤던 비평주의, 이성 중심의 비평주의로 빠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또한 싹이 나타나서 문해비평주의라는 성경 해석으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예의 비평주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지만은 제가 성경 해석사는 교회사와 함께 달려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 해석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이후 약 2000년 동안 교회사와 함께 달려나온 성경 해석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백석대학교 김윤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바르게 강의를 했는지 제 강의를 서너 번이나 들으면서 오늘 제 강의에 앞선 기본 강의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을 해석했느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은 언약이고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 해석을 더디 믿는 제 아들을 꾸짖으시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얘기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눈 구약 성경의 구조를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데 그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언약이라고 보시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또 선지자들이 말한 시편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가 사도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사도들은 1세기에 성경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전서 10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사도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말한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언약이라고 보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유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들,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들의 성경 해석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넘어갑니다. 교부 시대는 2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말하는데, 이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성경의 기본 교리를 완성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간략하게 쉽게 요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 교리가 완성된 이 교부 시대에는 힐렐과 클레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오리겐을 중심으로 해서 후에는 제롬과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성경 해석은 전부 다 문자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적인데, 여기서 영적이고 문자적, 신비적이라는 해석 가운데 그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예요. 너무 심하게 나아가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위험성도 있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교부들 자체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사도들의 성경 해석과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하는 성경 해석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서 적어도 5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중심의 성경 해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들어와서 중세 시대로 들어와서 5세기에서 15세기 이때 성경 해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만 캐토릭 밑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그들은 사수하기 위해서 성경 외의 것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중세시대는 문자적, 풍유적, 도덕적, 신비적 해석을 했지만은 그들은 이 신비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교부시대의 그 신비적 해석만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로만 캐토릭의 전통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아닌 것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시대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16세기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이때부터는 교회사를 그냥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개혁교대 시대라 하면 그 이전에 로만 캐토릭의 시대와 1517년 종교개혁 시대 이후를 나누어서 크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해서 개혁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것이 비평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는 성경 해석을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성경 해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은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presupposition,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해 나갑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학문은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제하고 이때 나온 종교개혁 시대 이후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대단히 건전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의 성경 해석, 교부들의 성경 해석의 그 전통성을 이어오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만 이때부터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서 급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 안에는 신화나 전설도 있고 성경 안에는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성경을 의심하고
모세오경도 저자가 모세가 아닐 것이다, 아닐 수 있다, 아니다 하면서 나타난 이 신학이 바로 비평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상이 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서 비평주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이 비평주의가 학문으로 완성이 되고 그것들이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어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한국까지 전체가 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 사도들의 성경 해석, 교부들의 전통적인 건전한 성경 해석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이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50년대에 이 비평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양분화되면서 비평주의 신학과 전통적인 이 신학 두 개가 한국교회를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인 해석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적인 성경에서 교부들의 성경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적인 그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평주의 성경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은 바로 비평주의 성경 해석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이 17, 18, 19세기 3세기에 걸쳐서 완성이 돼서 전 세계 교회들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한다는 논리가 나오면서 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비평이에요. 크리티시즘. 이것은 얼만큼 잘못된 것이냐면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4세기까지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가지고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예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성경 위에 있는 교황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성경이지 성경 위에 더 나은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있는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서 19세기 완성된 비평주의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 아래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 아래에 두니까 그만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9세기에 가장 세상을 지배했던 이론이 문해부흥, 이성주의예요. 이때부터 나온 것들, 인간의 이성중심, 이성중심의 성경에서 이성중심의 인간의 삶, 동성연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중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를 끌어내린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오늘날 비평주의는 성경 위에 인간의 이성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가는 대로 성경 해석을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감히 비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에 전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감춰진 비밀. 그래서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비평주의, 학문이 완성이 되고 비평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이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편집되었으니까 성경을 편집한 자들의 의향이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 의향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비평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럼 비평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하겠습니다. 비평주의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완성이 됐는데 이 비평주의의 완성자는 율리우스 베라우젠입니다.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베라우젠 1800년 말에서 1900년 초기 1844년에서 오늘 문해비평주의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문서 가설, 성경은 문서가 있었는데 J, E, D, P라는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설이에요. 문서 가설에 의해서 성경이 편집됐다, 이렇게 그의 스승의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00년 이후에 베라우젠에 의하여 문서 가설에 의해 성경은 편집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약 200년 이상 전 세계의 신학을 지배하고 성경 해석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평이 있죠.
문서 비평, 편집 비평, 전승사 비평, 양식 비평, 문학 비평, 정경 비평. 이러한 비평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데 가설입니다. 가설. JEDP라는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베라우젠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집설이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자기들 스스로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궁켈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궁켈. 같은 1800년대 사람인데 (1862년에서) (1932년) 이 궁켈이 수많은 편집 비평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 가운데서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시와 내러티브, 시와 내러티브로 성경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가 있고 나머지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러티브라는 말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야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풀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면서 이 궁켈이 말한 비평주의가 한국교회에 상륙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리고 80년대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의 비평주의 아래서 내러티브가 나타난 거예요. 이야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켈이 말한 성경은 시와 내러티브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내러티브 속에 전설, 신화, 꾸며낸 이야기, 역사적 사실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궁켈이 말한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성경 속에는 전설, 신화, 꾸미는 얘기가 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의 얘기는 실제로 역사적 요셉에 관한 역사적 얘기가 아니라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말하는 이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발톱을 감춘 그 사실 속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상륙한 문의 비평주의 아래서 내러티브를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의 비평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학교가 전부 다 문의 비평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의 비평주의가 받아들이는 궁켈의 시와 내러티브로 성경이 구성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비판해야 되는데 왜 비판해야 되느냐면 궁켈이 말한 시와 내러티브 중에 내러티브 안에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해 비평주의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은 이야기니까 이야기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겉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내러티브라고 말할 때 전설, 신화, 꾸며낸 얘기조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교회사 속에서 보면 언제나 거짓삽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40-5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문해 비평주의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켈이 말한 이 내러티브가 문해 비평주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궁켈이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를 한 번에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실 궁켈은 운문과 산문으로 먼저 나눴는데, 운문은 시고 산문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드디어 산문 속에 있는 이 내러티브를 이야기로 한국교회는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켈에 의하면 시와 산문으로 나누는 문학작품이다. 물론 그 전에도 비평주의에서는 성경은 문학이라는 말을 공교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궁켈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비평주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베라우젠을 빼놓을 수가 없고 궁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운문과 산문으로 성경을 나누고 해석한 이후 성경은 문학작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7세기와 19세기까지 비평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197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68년 12월 1968년 10월 미국의 성서신학회장인 뮬렌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뮬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양식 비평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썼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성경은
문학이다 라고 전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문학이다 라고 전제하고 양식 비평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비평주의의 마지막 최고봉이 양식 비평이에요. 이 비평주의 양식 비평을 넘어서 라고 하는 From Criticism Beyond 라는 논문을 쓴 이후에 성경은 문학이다 라고 전제하고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해 비평주의입니다. 제가 문해 비평주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문해 비평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문해 비평주의는 앞에서 제가 비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에 나타난 문해주의와 이성 중심의 학문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00~300년 동안에 완성된 신학이 비평주의 신학이에요. 그 비평주의 신학이 1970년대 뮬렌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성서신학회장의 양식 비평을 넘어서라는 논문이 쓰여진 이후에 성경은 문학이다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문학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문학 해석 방법인데, 그걸 문해 비평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1970년대부터 전 세계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성경은 언약이다 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면, 문해 비평주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은 문학이다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전제 아래서 성경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1970년에 등장한 소위 문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수사 비평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구조 비평주의고, 세 번째가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이 문해 비평주의가 상륙하고 와서는 발톱을 감췄어요. 전부 다 비평이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뺐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신학회에 가서 참석해서는 신학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정직하십시오. 자신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주장할 때 분명하게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문의 주인은 없습니다. 문의 비평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왜 비평이란 말을 빼버립니까? 한국교회가 싫어한다고 해서 왜 뺍니까? 공격받을까 봐서요? 밥줄이 끊길까 봐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학문, 절대적인 학문이고 여러분들이 숭상하는 학문이라면 드러내놓고 하십시오. 저는 과감히 비판합니다. 수사비평주의 A, B, C, D D-C, B-A-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러한 수사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그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멋있는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나 언약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국계 모든 신학자들, 철학자들, 목사님들, 문의 비평주의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언약과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의 비평주의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단점이 학문적으로는 성경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문의 비평주의의 신학과 그 성경 해석을 과감하게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비평이라는 건 뭡니까? 가끔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쭉 계속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의 얘기가 계속되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의 형인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고상한 윤리가 나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상한 성적 유혹에서 이겼다고 하는 요셉의 신앙이 있는 반면에 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의 형인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한 아주 비윤리적인 저급한 성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유다의 성적 윤리와 고상한 요셉의 성적 윤리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대비시켜서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동침 이야기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으로 이긴 것을 고상한 것으로 보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계대 결혼은 저급한 성적 윤리가 아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유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결코 저급한 성윤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해비평주의가 구조비평 속에서 창세기 38장과 39장의 해석하는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밝힐 텐데, 그때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성경 해석의 중요성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해비평주의의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가 독자반응 비평이에요. 이 독자반응 비평은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였다면, 문해비평주의에서 말하는 독자 반응 비평 아래서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가 깨닫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문해비평주의 아래서의 성경 해석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 아래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는가를 보는 수사 비평주의, 또 어떠한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내는 구조 비평, 또 독자 반응 비평,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스위스의 언어학자들,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시르라는 사람이 언어 분석을 하고 그 언어로 문학을 이해하자는 사람인데, 그 방법을 성경 해석에 그대로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해비평주의 아래서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시르의 언어 분석학 이론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의 본문이 10명이 읽으면 10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구원에 관한 계시인 성경이 읽는 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면 그것을 누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3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발톱을 감춘 이 문해비평주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밝히겠다고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췌장암 사기로서 44번의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오늘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는가 봤더니 조영길 변호사를 만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1시간 더 남아있지만 그때는 제가 문해비평주의자들이 A라고 성경 해석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언약신학 아래서 B라고 성경 해석을 하고 이 B라고 올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이 원리 아래서 성차별 금지법 바로 알기 이 아카데미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되면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바르게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다음번에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문해병주의의 이 성경 해석은 발톱을 감춘 위장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술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기서 거룩하게 밝힙니다. 한국교회는 비평주의와 전통주의 해석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970년대 성경 문해 비평주의가 해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1980년대부터 오늘날 2024년도까지 이 해석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1980년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딜라드, 제가 밝힙니다. 롱맨 투 교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 문해 비평주의 해석의 대단한 권위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해석이 퍼졌는데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 교수 가운데 있었던 로버슨 교수가 있습니다.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이 로버슨 교수는 같은 신학교 교수이면서 이 사람은 성경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문학은 아니다. 성경은 언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성경 해석과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전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믿는 전통적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성경은 언약, 성경 안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문학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책이다. 지난번 김윤태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 성경은 영생의 책이다. 너무 명확하게 강의를 잘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성경은 문학이다, 수사적, 구조적, 독자 반응 비평, 또 이야기, 이란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견해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로버슨 교수예요. 그래서 딜라드나 롱맨 투 교수 이러한 사람들이 문해 비평주의 성경 해석을 온 세상에 퍼뜨린 기본적인 신학자들이라면 로버슨 교수는 그걸 반대하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반기를 든 이 신학이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우리 한국에 언약신학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총신대 신학 총신대학 총장이었던 김우원 총장, 은퇴하고 미국에 가서 사역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김인환 총장,
얼마 전에 천국 가셨지만 총신대정치 총장 김인환 총장, 그리고 부족하지만 접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한국교회 언약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사라졌고 이분은 천국 가셨고 저 혼자 남아서 복음주의 신학회와 계획주의 신학회에서 성경은 문학이다라고 전제하고 전개되는 신학과 20,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남아서 성경은 문학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되고,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사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교부들도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모두 다 성경은 언약이다 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예 비평주의 신학의 실체를 제가 폭로했습니다. 문예 비평주의자는 한국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지금 문예 비평주의자들의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예 비평주의는 비평주의의 또 다른 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폭로하면서 그들의 성경 해석의 잘못된 점, 이러한 것들을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문예 비평주의의 성경 해석을 A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언약신학 안에서 B라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엄숙하게 한국교회의 문예 비평주의자들의 실체를 오늘 폭로한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다음 주일에 제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깨뜨려 왔던 이 비평주의자들의 잘못된 실체와 허구를 오늘 주님 앞에서 당당히 밝히고 선언하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언약이며 언약의 핵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는데 잘못된 학자들과 잘못된 신학들과 잘못된 여러 가지 이성 중심의 이론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왜곡되고 사라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차바 단체에서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신데도 비장한 각오로 갖고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내 듣는 내내 이게 저희처럼 이제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만 이렇게 믿고 사는데, 신학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서구 사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무너졌고, 그 여파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이 문명 역행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자꾸 가자고 해서 막 차별금지법 그 공세가 심하지만 8년 동안 막아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근심이 더한다고 그러나요? 잠언 말씀에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의 연구가 아니고, 성경을 자꾸 의심하고 해서 성경을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까지 인간이 원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 부활로 이렇게 반전이 되지만, 이 모든 걸 기록한 성경의 핵심은 결국 언약이고 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핵심인데,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문학 작품이 돼 버리는 게, 이 종교개혁 쭉 결국 성경의 해석사라는 게 이제 교회사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이런 게 종교개혁이 그 카톨릭의 여러 가지 모순, 그로 인해서 성경이 그전에는 뭐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성직자들만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사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모순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그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또 이런 흐름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성경의 해석이 또 이렇게 엉터리로 되는 흐름,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신학을 전공해서 거기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믿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성경이 결국 문학 작품이 됐다.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 이런 거를 다 안다는 듯이 막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이런 해석이 얼마나 불행한가. 근데 이런 흐름을 갖다가 쭉 그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너무나 이렇게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제 미혹을 당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뭐 높은 지식인들이니까 지식인들이 고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막 오도하면 또 자칫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짧으면은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오도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김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식무장을 하고 우리가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언약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결국 구원에 관한 기록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지 결코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어떤 천재들의 이런 생각으로 쓴 그런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이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쓴 것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이 된 책이어서, 성경을 보면은 언약이 예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방향성과 예수에 관한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그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방향성 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처럼 이렇게 신앙 지식이 짧고 신학 지식이 없어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거를 문학 작품으로 격화시키고, 이게 이제 문의 비평주의라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 시대를 오염시키고 결국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저항력도 떨어뜨리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문명 역행적인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그냥 인간의 생각이 담긴 문학 작품 정도로 해석하는 이런 얼마나 위험한 사조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교수님이 딱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셔서, 한 분은 저쪽 나라로 가셨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마지막 남으셔서 건강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게 너무 귀한데, 그렇게 많은 한국의 신학대학과 그 수많은 신학 교수님들은 다 문의 비평을 인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목소리가 어떻게 이 세 분만 이름이 거론되고 할 정도로 이런 문의 비평적 성경 해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나. 한국 사회가 이럴진데 서구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현실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강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연, 다음 시간에 또 꼭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듣고 이 시대를 이기는 지식으로 무장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연 요약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 대전에서 지금 키오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이제 난리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대전 시장이 이 키오 축제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어요. 지난번에도 밝혔는데 이번에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날 왜 반대하느냐, 이 반대 사유는 이 대중들 앞에서 이 키오 축제 열리면은 시민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죠. 그리고 대전 시내 그 구청장들도 대부분 이 키오 축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키오 축제 측은
다음 달 6일 날이 기호 축제를 예정대로 연다고 해서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트랜스젠더 그 고 변희수 하사 전역 후에 자살 순직 처리가 됐고 현충원 안장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이거를 원상 회복 취소해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이제 성명서 내용 보면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은 뭐 당연하고 그들 회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졌으니까 예우도 정중하게 해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 군 인사법이 분명히 있다. 군 인사법 54조에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이제 전사자나 순직자나 일반 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고인의 비극적 죽음은 참 안타깝지만 이거는 경우가 분명히 다른 거 아니냐. 이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서 무단으로 했죠. 성전환 수술하고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아서 강제 전역 조치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군 인권센터 그 소장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여군으로 복무할 걸 요구하는 뭐 이렇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일으키고 갔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보상하는 이런 기준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이제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성소수자들이 이런 제2의 제3의 변희수 하사 같은 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돼서 늦었지만 이 순직 처리하고 현충원에 안장하고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이 이거를 반드시 철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 가죠. 태국에서 동성혼 허용 국가, 태국이 이제 동성혼 허용 국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태국이 이제 네팔과 대만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세 번째인데 이미 서구 사회는 많이 이제 동성혼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40번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태국에서는 태국 관광 가면은 빠따야 이런 쪽에 가면은 이 게이들 많고 동성 게이 레스비언 굉장히 많은데 갈 때마다 그 관광 가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썩 개운한 느낌은 안 들고 참 걱정되고 그럴 텐데 결국은 태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니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좀 알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현상에 관한 뉴스를 저희들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이제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그런 피켓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30회째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열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2번, 3번씩 한 주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010-3703-4862 거기에 신청해 주시고 저희 복음 언론인에도 몇 차례 이렇게 현장 방문하고 가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차바 포커스에 소개하기도 하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단체들 꼭 연락해서 여기 참여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관련된 그 게시글은 거기에 그 사이트 주소 거기 나온 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 27일 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 스마트 게임 중독, 약물 중독의 위험성, 요즘 마약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청소년들이 여기 마약에 영향받는 청소년이 늘어간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은 너무나 그 청소년들한테 특히 남학생들한테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학생 자녀들 중독에서 건져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이요. 네, 미주 복음 통일 컨퍼런스 8월 달에 열립니다. 8월 5일에서 8일까지 애틀란타 세안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북한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만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아닙니까? 이 동족들 구원하고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복음 통일 컨퍼런스입니다. Make America Holy Again. 요즘 미국 대선 가까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구호가 트럼프 후보자의 구호가 지금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Great Again. 근데 이 미주 복음 통일 컨퍼런스는 홀리 어게인입니다. 홀리 어게인. 미국이 정말 걱정되는 미국으로 인해서 지금 서구 유럽도 저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사악한 천재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 막시즘 이론에 의해서 미국이 망가지고 서구 선진국들이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결국 차별금지법 통과로 이어지고 이런 걸 보면 미국이 빨리 그 피시주의가 극복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미국이 학교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했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그런 때가 예배가 다 사라지고 이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배 사라지고 지금은 그 미국의 국회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은 아멘을 못 하고 아멘 뭐 다음에 무슨 뭐 저 석가모니 구호도 외치고 이슬람 구호도 외치고 이런 현상이 저희처럼 신앙이 당연한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미국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도 회복하고 그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사명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스 변호사 미국의 영국의 그 변호사가 절규하듯 그 한국에 오면 저희들한테 당부합니다. 이 영국 교회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영국 다 죽었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분리가 핍박 이런 거를 사석에서 얘기 나눠보면은 정말 시대가 너무나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게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교계 언론에서만 일부 보도가 되고 일반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또
일반 언론 가운데도 이제 진보 성향으로 이제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에서는 알든 모르든 하여튼 차별금지법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뭐 혐오라는 개념을 마구 막 확산시키고 이러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한 이념적 그런 구호인데 그런 것만 이제 보도해서 무조건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 문명의 상황의 심각성을 저희 일반인들이 깨닫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신앙인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언론이 깨어나기를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잘못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심들이 다 모아지고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외치고 기도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또 피켓 시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차바 순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175회 오늘 나오신 김두석 교수님 다시 한번 오십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셔서 또 계속 귀한 강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일상을 허락하시고 이 차바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교수님 여러 가지 건강이 나쁜 가운데도 그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주심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지식 무장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갈 때 모든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땅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차바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차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금 이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이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또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악법들이 또 발휘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공적 기관들이 또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지고 이 시대가 크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어두워지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마음을 저희들이 더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더 악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최초로 막아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이 성경을 비평하는 여러 가지 악한 시대적 풍조나 여러 가지 궤변적 사상과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에 무너진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지고 기호신학으로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무너진 이 선진국들을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저들을 깨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하나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